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이는 침묵 속에 머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짓다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것은 긴장과 놀라움,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그 현장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경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뜨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군중 속에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외침은 단순히 감탄이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과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 그를 길러낸 부모의 공로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녀의 명예가 그 부모의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의 고백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여자인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침묵하는 자리에서 한 여자가 자기의 감동을 표현하고 그 한마디가 복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음성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군중 전체에게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대답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아픔을 나누고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표현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이런 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솔직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한 여자의 외침도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창처럼 들리지만 그 여자의 말은 예수님부터 참된 복은 무엇인가라는 답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외친 말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의 관점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조건, 세상의 성공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여인의 가치는 자녀가 잘 되는 것, 특히 아들이 통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그의 어머니의 자랑이고 어머니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은 마리아는 당연히 복된 여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주거 조건, 여유 있는 재산, 건강, 자녀의 성공,
이것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복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혈통이나 가문,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복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의 근거가 되고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순종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에 놓이게 되고 위험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안전, 미래, 명예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이 마리아를 복된 여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복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구조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않게 하며 넘어진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속임을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어리석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부모가 예비하고 일러주는 길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진정한 복은 뭡니까? 부부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는 것입니다. 서로 동행하는 것,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이고 가족의 행복이고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을 잃은 것은 결핍과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심으로써 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의 가치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과 넉넉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 속 한 여자의 외침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참된 복의 의미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 여자는 세상의 시각으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라고 세상적 기준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성공은 가정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과 가정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면 그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지 못하고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지켜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날에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가정의 성공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성관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된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며 누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복을 받고 누리기를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